네, 오늘 본문은 이제 법궤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소를 만들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만들라고 하시는 게 바로 이 법궤, 언약궤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법궤는 가장 거룩한 곳인 지성소에 놓일 비품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알리는 특별한 징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소를 만드는 것도 바로 이 법궤를 보관하기 위한 것도 있죠. 어쩌면 이 표면적으로 보이는 이 법궤 그 자체는 하나의 나무 상자에 불과할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기록한 그 두 개의 돌판을 정중하게 놓여져 주의 깊게 보관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법궤를 만드는 나무로 다른 나무들이 아니라 조각목을 선택하셨습니다. 이 조각목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너무나 울퉁불퉁하고 단단하고 재단하기가 너무나 어려워서 웬만하면 보통은 이 조각목은 땔감으로 많이 쓰인다고 하거든요. 하나님은 그 작은 것 하나라도 이유 없이 그냥 하라고 하시진 않습니다. 그 안에는 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다 있는 것이겠죠. 이 조각목을 선택하신 이유도 바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볼품없고 땔감으로밖에 쓰일 정도의 나무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초라한 볼품없는 나무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담는 하나님의 임재를 담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가장 볼품없는 것도 하나님의 손길을 닿으면 귀하게 쓰임 받는다라는 사실이죠. 또한 본문 11절에 보시면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그러니까 역시나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 조각목 겉에 가장 정결한 재료인 순금으로 미관상에 보이는 그런 울퉁불퉁한 그런 조각목의 약점을 하나님께서는 덮어주십니다. 결국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가장 보잘것없는 초라한 나무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너를 쓰시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으면 그 어떤 것보다 가장 빛나게 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참 부족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순금으로 덮어주셔서 그 무엇보다 빛나고 가장 귀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모나고 참 다듬어져야 될 부분이 많은 연약한 조각목 같은 우리의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다듬으셔서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도구로 우리는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요즘 제가 새벽 설교 때 갈라디아서를 함께 보고 있지만 이것이 바로 대가 없이 공로 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이자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자격 없는 자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보면 16절에 보시면 이 법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인 증거판을 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율법을 기록한 그 돌판들이 증거판으로 불리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돌판에다 하나님의 뜻을 친히 증거하셨기 때문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는 이 율법을 기록한 돌판들은 왜 주의 깊게 그 언약궤 법궤 안에 보관되어야만 했을까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하게 여기고 법궤가 지성소에 놓여진 것처럼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 깊이 새겨두도록 가르치기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가장 큰 징표였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다음의 사실, 즉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가장 큰 증거와 확신을 얻으려면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율법, 하나님의 율법을 두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함도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이 법궤를 함께 가져갈 수 있도록 장치가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수도 마찬가지죠. 이동식으로 천막 형태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 항상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도 주님과 함께 하고
또한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하며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법궤 안에 증거판을 잘 두어야만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16절부터 20절까지는 이 속죄소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자, 먼저 17절을 보세요.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그러니까 속죄소는 순금으로 만들어졌으며 법궤의 크기에 정확하게 만들어진 법궤의 그 뚜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속죄소의 언어를 보시면 그 어근이 덮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덮다. 그러니까 특히나 죄를 덮다라는 뜻의 동사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소는 죄를 덮는 뚜껑을 가리킴과 동시에 죄사함의 뜻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8절에 보시면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그러니까 금으로 만들어진 그룹들을 속죄소에 부착되어 그것과 일체를 이루고 있으며 그 날개들로 속죄소를 덮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그룹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천사의 부류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그룹들은 항상 하나님을 엄위하고 호위하는 거룩한 천사들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들은 서로 다 마주보고 있었죠. 마주하고 있으며 둘 다 궤를 향해 머리를 숙이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들의 날개들은 활짝 펼쳐져서 서로 이렇게 맞닿은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어 9장 5절에 보시면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그룹들을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로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시편 80편 1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룹 사이에 앉으신 주님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21절에서 22절의 증거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먼저 21절을 보세요.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속죄소를 덮은 궤 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직접 기록해 주신 두 돌판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 돌판을 이제 증거판이라고 부릅니다. 그 증거판을 덮는 궤를 증거궤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22절에 보세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 그곳에서 장차 모세와 만나고 그와 교제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약속하세요. 그래서 이 돌판과 법궤가 여러분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돌판과 법궤 자체를 우상시 여기고 신성시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돌판과 법궤가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증거들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지 단순히 그 돌판과 법궤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구약의 사사기에 보시면 그런 맥락과 같은 거예요. 삼손이 힘을 잃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머리카락이 잘려 나아갔기 때문에 힘을 잃은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삼손을 떠나셨기 때문에, 함께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삼손이 힘을 잃은 것이죠. 언제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본질은요, 핵심적인 요소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는 인생인가?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인생인가?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거룩한 법궤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 법궤는 그냥 나무에 불과한 거예요. 십자가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피 흘림이 없으셨다라고 한다면 그 십자가는 그냥 초라한 나무 십자가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도 너무나 부족하고 참 연약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들어 사용하시기만 한다면, 내가 주님께 붙잡힌 인생이 되어지기만 한다면 분명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빛난 영광이 우리의 삶을 가득가득 비춰주실 것이고 넘쳐나게 할 것입니다. 부족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금을 둘러서 빛나게 해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인생이라면 우리는 그 어느 것도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바라기는 법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관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마음속 깊이 잘 새기고 보관하고, 근데 여러분, 보관만 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 말씀들을 잘 묵상하고 잘 깨달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의 마음 가운데에 그 중심이 되어주는 그 말씀을 잘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우리의 길을 친히 인도해 주실 것이며 우리를 빛난 영광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내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를 잘 모시고 그 말씀을 잘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